시작할 때 좀 한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영, 한국말로는 영, 또 이 영어는 스피릿, 헬라어는 푸뉴마 이렇게 돼 있는 그 영에 대해서 한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클릭하세요. 클릭. 네. 저 영을 보십시오. 그 영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네. 한번 보세요. 저 영의 제일 위에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비우자죠. 비우자. 비는 어디에서 내리죠? 하늘. 그러니까 이제 한자는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실제 사람들은요 사실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한자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해석을 해서 창세기 나타난 한자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또 성경에 한자로 풀이하는 성경 또 이런 책도 있는데 비는 하늘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비는 하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에 비우자 밑에 뭡니까? 저게 입구자죠. 입구는 보통 뭘 상징하죠? 사람을 상징해요. 근데 세 개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존재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거 뭔 자죠? 만들 공자죠? 만들 공자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에이. 물론 아니 저기 보면 물론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근데 저 아담과 하와 그 상징하는 게 저 시옷처럼 생긴 게 뭐예요? 예, 사람 인자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자격도 없다. 아무튼 하늘의 존재 세 개의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비처럼 내려주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게 영. 굉장히 한자가 성경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죠. 예. 제가 왜 이걸 시작하냐면 이제 다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죠. 우리는 농아, 이 농아가 무슨 뜻입니까? 자, 어떤 사람을 농아라고 그래요? 잘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사람. 왜 말을 못하죠? 못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농아는 이 농자는요 귀머거리 농자예요. 자, 우리 한번 저기 보시면 농아인데 저 농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 농자가 앞에 있는 게 농인데 그 귀 이자는 잘 아시죠? 그 귀 이자 위에 자가 무슨 뜻이죠? 아, 용은 잘. 그러면 보세요. 귀 위에 용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용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 귀를 무엇이 사로잡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귀를 꽉 사로잡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귀머거리 농입니다.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6번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그들의 귀를 사탄 마귀가 꽉 붙들고 있어요. 아무리 선포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귀머거리 농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해가 가요.
아, 저게 그런 말씀이구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리 귀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이 의미에는 사탄의 모든 그런 권세를, 우리 귀를 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게 1장, 에베소서 1장에서 지난 시간 5절까지 했던 그런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6절부터 보실 텐데요. 6절을 보시면 이 함께 일으키사, 6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데요.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허물로 죽은 자.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멸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한 피조물이라는 게,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보시면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을 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로서만 끝났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조인해서 함께 유나이티드, 유니온, 예수님과 함나가 되어서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헬라의 원어에 보면요, 그게요 동사 태가 무슨 태냐면 그 형이 무슨 형이냐면 완료형입니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나중에 너 죽을 때 내가 판단하마.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봐. 잘 살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고 부활하고 부활에 동참했고 하늘나라 위에 이미 우리는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가적인 요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도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고, 이 부활한 존재가 이미 하나님 우편의 보좌 위에 너희가 이미 앉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지컬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우리는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요즘 뭐 대학교 저처럼 수원이처럼 이제 12학년 되고 다 어플라이 하고 이제 억셉트 된 이제 자녀들 둔 부모들은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하죠. 근데 부모보다 더 마음 편한 사람은 사실 수원이를 보니까 수원이가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집에서 띵까띵까 놀기만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마음이 편해요. 갈 곳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대학교에서 어드미션을 주고 했다는 것은 이제 너를 우리 학교 학생으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8월 달에 입학을 이미
그랜트를 준 거예요. 다 줬어요. 자격을 다 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원이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렇지만 걔가 마음이 편하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건 거기에서 이미 법적으로 페이퍼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 학교의 학생입니다 라고 준 그 페이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요 그 페이퍼를 아직도 못 받았다면 조마조마할 거예요. 근데 그 페이퍼를 줬어요. 딱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그랜트를 준다, 얼마 스칼러십을 준다, 다 그거 받고 지금은 다 편안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쉼을 얻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거라는 확신. 자, 수원이는 학교에서 보내준 페이퍼에 의해서 자기가 학교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페이퍼는요, 만일에 그 학교가 없어진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그 학교가요, 어떤 위험으로, 예상치도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 페이퍼는 종이짝에 불과합니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물론 0.01%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0.01%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뭡니까? 아직도 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셔야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보증을 하시고 인쳐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그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 보좌 위에 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식하면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누려요? 그럼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다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불안해요. 이거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페이퍼를 보내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감사가 이야기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잘 나오지 않을까?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올 때 있어요. 예배 가운데 또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 막 감사가 나오면서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럴 때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감사가 스테이하고 컨티뉴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6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일으키사 할 때 어디서부터 일으켰습니까? 원래 우리는 무슨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저 깊은 보이지도 않는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입니다. 그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그 깊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죽음을 경험했던 그 한 남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사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당신이 못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위해서 당신의 심장이 잠시 동안 멈춰져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제 심장이 멎어진다, 이제 몇 시간 후에 멈춥니다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죽는 건데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이 가족의 눈을 볼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죽음의 깊이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깊이밖에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아마 이 죽음의 나락이란 게 아마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그냥 이렇게 그랬었어 라는 것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진짜 그 수렁의 그 죽음의 그 깊이를 진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그걸 경험했느냐. 이걸 경험을 하면 그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렁의 깊이를 경험한 것과 두 번째,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높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렁의 깊은 곳에 그 깊이를 체험하고 또 하늘의 은혜의 그 놀라우신 그 높이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산다면 구원의 감격에 항상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죽음의 깊이도 별로 못 느끼고요. 우리가 지금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그런 신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진짜 높은 그런 신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를 알고 높이를 진짜 체험한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좀 더 크게. 지난주에 우리 저 노체스터에 가서 제 아들 데려다 주면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간다고 해서 마침 구했는데 저를 이제 오는 길에 와서 설교해 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는 조금만 해도 아멘! 이래요. 조금만 해도 아멘 그래.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사실 오늘 여기 올 때 우리 교회 걱정이 됐어요. 해도 별로 안 하겠지. 역시나 안 해. 네. 좀 아멘!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그 나락에 떨어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그것도 너 혼자 나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꽉 붙들고 함께 나와서 부활하고 또 너 혼자 올라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이런 놀라운 선언,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우리 예수님이 절절하게 느끼고 계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고통이 있다면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90%는요, 여러분의 고통에 관심이 없답니다. 관심이 없대요. 90%는. 그리고 나머지 10%, 8%라 할까요? 8%는요, 잠시 들어주는 것 같지만 다 잊어버린대요. 결국 우리의 고통을 갖고 사람에게 의논할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끝까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점 다 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6절 말씀에 다 있어요. 저 떨어지는 구렁텅이의 그런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안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속하지도 않아요. 포로교환이 아니라 포로의 어떤 귀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했을 때 그 포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그런 사탄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진정한 쉼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성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또 리피트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그게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렇게 완성된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은혜로 인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죠. 하나님의 그냥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는 하나님의 무작정 그런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매개체입니다. 받는 거예요. 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하지 진짜 구원의 원인은 그리스도밖에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이 이 수술을 이렇게 하면서요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살겠다, 이 사람을 죽겠다라는 것을 느낀대요. 우리와 다르게 이 경험을 통해서 뭔지 아세요? 그 몸이 말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의사의 이 치료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는 끝까지 이 치료를 놓지 않겠다는 그 무언의 반응을 몸으로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놔버린대요. 어떤 사람은 그 의지가 없이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한대요. 그게 몸으로 느껴진대요. 비록 몸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그 몸이 나는 살겠다는 그런 의사의 그런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너희를 내가 치료하겠다 그 수렁에 의해서 건지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믿음의 손을 통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 우리가 하는 건 그 믿음의 손을 뻗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의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몸이 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믿음의 손을 뻗쳤을 때 우리는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을 표현할까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일을 통해서 절실히 알았어요. 왜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노력과 열심 전혀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나 살려주세요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수용을 해서 건져냈어요. 근데 가정입니다. 죽게 된 사람을 살렸는데 가장 나쁘게 돌아오는 반응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살려준 사람에게 나쁘게 오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까로 전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딱 살려줬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 수고했네요 하면서 당신 수고비를 제가 돈으로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돈이 급하니까 아이고 그라도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신 사람이요? 아니 당신 목숨을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수고한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한다? 아 당신 다시 죽어야겠어 하고 밀어 넣어버릴 것 같아요. 당신 사람이요? 아, 이게 가장 나쁜 반응 하나 아닙니까? 저는 두 번째 살려줬어요. 그래서 털털 털고 일어나더니 나 몇 시에 약속이 있는데 하고 가버려요. 자기 스케줄 있는 거 그냥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 정말 저 나쁜 XX 대가 아닙니까? 근데 웃지만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하면 좋겠죠? 이거 하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죠? 자기 막 열심으로 막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보상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살려줬는데 옛날과 똑같이 살아. 하나도 변함이 없어. 내 스케줄 가버려. 정말 뭐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면 살려줬는데 진짜 고맙다는 사람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먼저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랬을 때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돌이켜보면서 다시 삶을 점검해보는 그게 바로 정상적인 감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진정한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 절대 행위로서 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한 게 뭐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그 사람이 찾아온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영생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선생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선한 일은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시키지도 않아도 무슨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그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주는 메시지고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우리 성도들에게 막 믿음을 요구하고 열심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은혜에 믿음에 초점을 두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겠다는 발상이 크다는 거죠. 이런 모습 없습니까? 만일에 있다면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구원시킨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는 이 말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어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악한 속성이 제거된 상태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로운 죄 없는 존재로 새로운 창조하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쉬워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하지도 않고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을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풍성한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방식으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열어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